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지금 오늘로 이제 4주차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하면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바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글을 쓴 책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큰 주제는 하나는 기쁨이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여러 번 수차례 특별히 오늘 4장 4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이 빌립보서의 가장 큰 주제이자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기쁨, 빌립보서는 기쁨이다라는 주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또 한 가지의 주제라고 하면 저는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많은 풍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는 분열되어졌고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채 순수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럼에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바울이 3번이나 오늘 본문의 1절에 사랑이라는 사모한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까지라도 그들에게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됨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거든지 분열되면 그 안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무엇인지 갈라서고 또 그 안에서 다른 마음을 품든지 하면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떤 행복이든지 기쁨이든지 하나됨이 먼저 나올 때 그 안에서의 참된 기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 작은 가정만 생각해 봐도 작은 가족 안에 3명, 4명 되는 이 식구 안에서도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행하지 않고서는 그 가족 안에 행복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이 가장 작은 공동체로 만들어주신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두 마음으로 서로 분열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는 명령을 주고 계신 것이며 한 마음 같은 뜻을 품고 나아가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어떤 교회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쁨과 하나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한 가지의 단어는 바로 면류관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면류관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면류관은 경기에서 승리한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올림픽에서 마지막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마라톤 경기에서 42.19km를 뛰고 달려온 선수들에게 꽃 면류관을 주는 걸 볼 수 있지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문화는 누가 누구에게 승리관을 주는 면류관을 주는가 하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온 군인들에게 그 입장식에 있어서 면류관을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지역은 지금 작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그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그 도시의 체험으로 이 로마 그 황제가 이 빌립보를 제2의 로마로 만들기 위해서 그 땅에 보낸 사람들이 퇴역 군인들이었습니다. 이미 로마의 전성기를 누리고 황금기를 누리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선포하고 돌아온 자들이 거주하고 살던 지역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빌립보 지역에서 면류관이라는 단어, 이 승리관이라는 단어는 익숙한 단어였을까요? 익숙하지 않은 단어였을까요? 이건 너무나 익숙한 단어였을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 어딜 가더든지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도 계신데 남자분 2-3분 모이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축구 얘기라고 저는 하려고 했는데 네, 보통 군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생했던 거, 뭐 힘들었던 거 얘기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힘들게 군 생활했어,
야,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로 뭐 막 말도 안 되는 일화들을 만들어내면서 막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요? 태역 군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어떤 얘기가 주로 이루어졌을까요? 군대 얘기입니다. 뻔합니다. 내가 이 전쟁에 나갔을 때 말이야, 내가 이렇게 군대 생활을 했는데 말이야, 야, 우리 가운데 그게 주어진 이 면류관. 그러니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면류관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일상적인 단어였을 것입니다. 그건 누가 받는 것입니까? 승리하는 자들이,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를 경험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이런 모습을 갖춘 상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분열되고 서로 다투고 그 로마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교회의 믿음의 신앙을 저버리고 내 삶의 만족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루디아로부터 시작된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첫 교회였던 빌립보가 순수한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서로 다투고 분권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승리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지금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면류관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바라봤을 때 너네는 면류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면류관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지금 나의 모습은 하나님 보셨을 때 면류관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은 너희도 나의 면류관이야 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죠. 나는 쓰러지고 연약하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움, 좌절, 낙심하면서 쓰러집니다. 같은 교회 성도끼리도, 아니 같은 가족 안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하나님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불러주시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승리자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면류관을 쓴 사람들의 삶은요, 주 안에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후반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서다라는 말은요, 당시 군대 용어로서 표현되는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요, 이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서다라는 말은 너무나 익숙한 말이기도 합니다. 당시 빌립보 지역에는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군대 용어가 일상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단어도 일상적인 단어였던 것이죠. 이 서다라는 단어가 군대 용어로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장 전선에서 나보다 커다란 방패를 들고 장군이 뒤에서 서세요 하면 다 같이 방패를 딱 들고 이 전선에서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는 그 최전방의 전선에서의 방어선을 구축하는, 그때 표현되는 단어가 이 서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방이 무너지면 전쟁에서 쉽게 패배합니다. 전방이 가장 강력해야 되고 전방이 그 방어 체제가 가장 잘 구축이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전방에 보낼 그 군인들은 이 군대 장관들에게 있어서 누구를 그 땅에 보낼까요? 누구를 그곳에 보내겠습니까? 힘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아니죠. 가장 힘이 있는 사람, 가장 나라를 사랑하고 군인으로서의 충실하고 충성하는 모습이 가진 사람을 가장 전방에 보낼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분들 전방에서 근무했어 그러면 일단 먹고 들어갑니다. 고생한 거잖아요. 힘든 거 안다는 거죠. 그만큼 이
전방에서 가장 먼저 있는 군인들이 방패를 들고 딱 서서 적군들의 화살, 적군들의 공격을 잘 막아내지 않으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 서다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의 단어라는 것을 빌립보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가장 첫 성으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를 통해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지금 무너지고 지금 흐트러지고 서로 분열되어져 있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하심은, 하나님의 바울을 향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제발 너희가 다시 한번 서라라는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모습 말고, 쓰러져 있는 모습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방패 들고 방패를 굳건히 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보낸다고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충성되이 여기는 사람. 저는 이 주일 새벽 예배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때 큰 은혜를 받곤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이렇게 주일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실까?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면 이렇게 주일 예배 새벽까지, 솔직히 교육자들도 나와서 힘든 시간들을 이렇게 버티면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실까? 여러분, 저는 이 주일 새벽을 지키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전방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시면 우리 교회 전방이 뚫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최전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 서라라는 말씀이 선포될 때, 네, 하나님 저 방패 한번 다시 설고 서서 우리 나라 지킬게요. 이 하나님 나라 지키고 우리 부산 영락교회 내가 지켜나갈게요. 악한 세력들로부터, 적군들로부터 내가 지키는 자리에 있을게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제발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서라라는 이 명령 앞에 무거운 짐, 힘든 짐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 믿음 가지고 방패 다시 한번 들고 서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안에 축복합니다. 밀려서는 안 돼요.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적군의 공격이 오더라도, 내 목숨에 위험이 간다 할지라도 이 자리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 우리 부산 영락교회 그 전선에서, 야 맞아, 너 내 에이스였어, 내가 너 믿고 맡길 만한 충성된 종이었어 라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 만한 귀한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서되 어디에서 서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안에서입니다. In Christ, in Jesus, 예수님 안에 서라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 말씀에 바울이 11절에 자족한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누린 사람입니다라는 표현이 이 in Christ라는 고백 안에 같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군인들이 가장 전선에서 생명의 위험을 걸고 목숨을 걸고 나아가서 싸웁니까?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첫 번째 마음과 두 번째, 내가 믿을 만한 대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저 대장의 말을 따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내 한 목숨, 내 한 사람의 희생을 불구하서라도 저 대장 말을 믿으면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 그 대장이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만 있으면 너는 자족할 수 있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전쟁에 능하신 주님, 모든 전쟁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주님이 우리 삶의 대장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우리가 이 전전에서 서서 담대하게 세상과 싸울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1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면류관을 선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네 아들을 권하고 힘되기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본문에서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 한 단어가 보이시죠? 주 안에서 서라라는 말씀과 또 하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의 유일한 조건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우리의 삶의 타이틀보다, 나를 수식하는 표현보다 가장 기쁜 표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자랑이고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과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자랑이라는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것 많습니다. 바울이요, 자랑할 게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더니요, 수도 없이 많은 자랑거리가 있더라고요. 바울이 스스로 자랑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 십자가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 내 자랑의 모든 것들은 뭘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주 안에 선 사람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 하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선에 있는 그 군인들이 주 안에 서라라는 명령 앞에 한 마음으로 다 똑같이 방패를 착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 오늘 좀 피곤한데? 나 좀 오늘 너무 기력이 없는데 나 좀 그냥 오늘은 좀 안 들래 라고 하면 그 방패 대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틈이 생기고 그 틈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명령 앞에서 한 마음으로 한 동작으로 쫙 일어서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거지요. 여러분, 군대에 있을 때 저는 바닷가에서 전투 수영이라는 것을 훈련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뭐 수영법도 가르치고 뭐 어떻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마지막 부분에 되면은 이제 이렇게 훈련을 시킨답시고 이제 바닷가에 가가지고 뒤로 뻗쳐 앞으로 뻗쳐 막 이런 걸 시킵니다. 그럼 뭐 이제 바닷물이 이제 짜니까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막 입에 들어가고 그러면 막 어디가 어지럽고 막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교관들이 시키는 게 있어요. 옆 사람이랑 팔짱 껴 딱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다 같이 팔짱을 띄고 그 상태에서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뭐 옆으로 뭐 앞으로 굴러 이런 것들을 시킵니다. 한참 훈련을 받다 보면은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힘이 빠지고 지치니까 막 계속 바닷물을 코로 먹고 입으로 먹고 하니까 정말 제정신이 아닌 상태가 되어집니다. 나 못하겠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동기가 나는 힘이 없는데 같이 걔네는 살아야 되니까 앞으로 취침하면 내 몸이 자동으로 이 껴진 팔짱 때문에 엎드려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뒤로 취침하면 나는 힘이 없는데 자동적으로 이 낀 팔짱 때문에 뒤로 취침이 되어집니다. 군대에서 훈련법이 이렇다고요. 나는 못하지만 내가 낀 팔짱 때문에 같이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옆에 내 동기로서 이 나라를 지키는 데 있어서 훈련을 시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도 이제 내가 힘이 들어서 막 지쳐 있다가도 이렇게 앞으로 뒤로 하다 보면 또 정신이 좀 차려집니다. 그러면 내가 힘이 났을 때 내 옆에 있는 동기가 힘이 없을 때 또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지만 팔에 힘을 주고 같이 또 앞으로 뒤로 해나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은 자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만 잘 되고 나만 잘 서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방패를 들고 선 사람들은 다 같이 잘 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은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요.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래야 했잖아요. 한 마음을 품고 모이면 기도하고 떡대고 서로 사랑의 공동체, 내 것이 내 것이 없고 네 것이 내 것이 되고 모든 것을 나누고 모든 것을 공용하는 그런 시대의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권 다툼에, 자기 것 기득권 다툼에,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하면서 서로 한 마음으로 방패 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높이 들어야지, 내가 더 높이 들어야지, 이 세상의 경쟁 문화가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요?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랑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오늘 이 이후의 말씀을 보면 2장 이후의 말씀에 1절 5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나는 원래 하나님이셨으나 그와 같은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비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나를 십자가 앞에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을 품으라, 이것으로 하나가 되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잘 되는 거 아니겠죠. 나만 드러내는 거 아니겠죠. 내 이름이 교회 안에서 와 올라가는 거 아니겠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임을,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노력해보고 안 된다고, 아유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정죄하고 비판하고,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서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돼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 마음을 주 앞에 다시 한번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의 큰 주제들이 오늘 단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기뻐하라, 한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뻐하라라는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야만 해 라는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기뻐해야 될까? 기뻐하라고 했을까? 나 기뻐해야만 하네. 야,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을까? 한 마음을 품어야만 하네. 야, 서라 했을까? 야, 나 서야만 해. 마치 그것을 안 하면 군인이 명령에 불복종해서 벌을 받을 것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명령의 표현은요, 세상과의 명령의 표현과는 정반대의 모습의 명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요, 자기 주도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주도권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뻐하게 해줄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해줄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건 이 모든 명령의 책임은 내가 질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맨날 시실거리면서 미소 지으면서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하하 하고 다닐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만 살아가면서 내가 몇 번이나 짜증내고 막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지 우리 대부분 교회 사역하는 분들 같은데 보세요. 사람들하고 대할 때 모든 상황에 기쁨으로 맞아들일지 오늘 주일 한 번만 돌아보면서 카운트해 보세요. 안 될걸요? 그러면 야, 오늘 돌아가서 내가 오늘 또 기뻐하지 못했네, 좌절하고 낙심하고 회개하고.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 책임 안에, 내 주도 안에 내가 이끌어 갈게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기쁨의 근원은 주님이세요. 항상 기뻐하고 다시 기뻐하라는 말씀이 주님이 주도권 되시니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이 누립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과 같은 마음 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정말 전방에 서서 이 방패를 들고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 가지고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이렇게 포커 해보신 분도 계십니까? 네, 뭐 옛날에 이렇게 뭐죠 고스톱 아니면 뭐죠 이렇게 패 2개 들고 하는 거 진짜 뭐죠? 잘 아시네요. 그거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내가 3이랑 8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3이랑 8을 갖고 있는데 이쪽에서 뭐 야 나는 뭐 몇 땡이야, 뭐 야 나는 뭐 몇 끝이야 하면서 막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막 싸우고 있다고 쳐봅시다. 근데 내가 어떤 카드를 들고 있어요? 그럼 뭐죠? 어떤 거든 이길 수 있는 카드죠. 그렇죠? 어떤 패가 나오던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무조건 이깁니다. 그럼 내가 이 카드를 갖고 있으면 지금 이 게임을 하는 분들이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다투는 것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우습게 보이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지막 가장 귀한 카드가 우리의 삶에 주어졌는데, 그죠? 그 주어진 카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니네 집이 몇 평이고 니네 차가 뭐고 내 자녀가 어쩌고 이 자랑들이 어떻게 들려야 되는 거예요? 우습게 들려야 됩니다. 그 별거 아니야. 니네 가진 거. 내가 가진 카드가 뭔데? 나 예수님 카드 갖고 있거든. 모든 걸 만드시고 모든 창조주 되시고 모든 적능자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데 뭐가 두려우세요? 우리 그 카드 오늘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집니까? 승리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면류관. 그 믿음 가지고 오늘 기쁨으로 귀한 사역들 잘 감당해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그럴 수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살리신 은혜가 되어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은 존재들로서 이미 이 땅에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주 안에 설 수 있기 때문이며 내가 주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기 때문이며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카드를 가지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어떤 자랑거리가 있든지 간에 나는 예수님의 카드가 있어 자랑하면서 다닐 수 있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